얘들아, 안녕. 지금부터 세속10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다리면서 아직 다 안 들어왔지? 지금 한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우리 시작 게임 할 거야. 우리 시작 게임 절대 응감 게임이라고 여러분도 알 거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절대 응감 게임. 자, 하나님의 영광인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도 잘 못하지만 6초 만에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훨씬 잘할 거라고 믿고, 자, 도전해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습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아무도 시험 누구 해주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한 번은 다시 해볼게. 자, 봐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6초 안에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야. 자, 도전할 친구 손. 손. 누가 손 들었지? 저기. 영은이. 영은이 음소거 해주고. 선생님이 해주실 거야. 잠깐만. 지금 지훈이 안 들어. 오른쪽 끝에. 맨 오른쪽 끝에. 네. 됐어요? 영은이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 선생님, 6초 조금 넘었지만 6초 때니까 통과! 초를 이제 정확하게 될 거예요. 한 번만 재주세요. 자, 그 다음 친구, 또 도전할 친구 손! 누가 도전할래? 저기. 아라 친구 도전할게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아라야, 한 번만 다시. 알았지? 한 번만 다시 해봐. 안 돼. 안 해. 왜? 전도사님 내가 한번 해볼게. 전도사님. 준비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 넘었어. 전도사님도 6초가 넘으셨네. 우리 친구들 더 빨리 할 수 있는 친구. 손. 6초 때문에 6초 때면 통과할 수 있어. 해봐. 누가 해볼까? 아름이? 아름아. 아름아 얼굴을 보여줘야지. 아름이 얼굴이 없어요. 네. 하면 하는 거야.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일을 안 했어. 하나를 안 했어, 하나를. 그치? 뭐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했어. 영광 끝에도 6글자. 또 도전. 자, 최근호 집사님. 자, 선생님들 도전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이 땡. 김시희 선생님 도전.
우리 조카 유진이를 위해서 흑장미 역할 하겠습니다. 떨리네요. 네, 떨리네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친구. 선. 의가 어렵다, 의가. 의. 의가 들어가지. 맞아, 맞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1초만 했어, 1초만 해. 누구? 해볼 친구 없어요? 안 어려울 건데 괜찮아, 틀려도 돼. 해봐 한번. 도전. 한결이 해볼까? 선물을 보여야지 그거 하겠네. 복수 게임 첫 번째 문제. 오, 그럴까요? 오늘 끝났어요. 끝났어. 도전하는 친구한테는 복수 게임 첫 번째 문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도전! 도전. 아이고. 아무도 없어? 못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진행할게요. 자, 지금부터 2021년 봄학기 세수식반 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알고 싶어요. 찬양 부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판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판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판. 예! 자, 친구들 잘했어요. 자, 온라인 규칙이 있죠? 자, 이번에는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야지 행운권 추첨과 복수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잘 켜지나 확인하고 충전 잘 됐나? 그다음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고요. 그다음 끝까지 나가지 않기 꼭 지켜주세요. 오늘은 언제 기도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우리 배워볼게요. 여러분은 친구를 어떻게 만나나요? 친구와 만나려면 시간 약속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간 약속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만날 수 있을까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세요. 시편 121편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하루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선생님과 같이 눈을 감고 지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 소식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군대와 1대 450 싸워서 이긴 것을 알 수 있었죠? 기억하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럼 지난주에 배운 찬양 와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또 나머지는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불러봐요. 데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율동을 가르쳐 줄게요. 자, 잘 보세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구했네. 와! 그 다음에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 헷갈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드온과는 똑같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 다음에 미디안은 권투. 미디안 이겼네. 와! 그 다음에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같이 해볼게요. 율동. 데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드보라는 여자 사자니까 자, 1절은 여자 친구들이, 그 다음에 기드온은 남자 사사니까 2절은 남자 친구들이, 그 다음에 후렴은 다 같이 이렇게 불러봐요. 데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잘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은 동작은 크게 하고 소리는 작게
이렇게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뭐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이죠. 그럼 그 스마트폰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휴대폰, 전화하는 그 휴대폰에 컴퓨터 같은 기능이 있으면 참 편하고 검색하기도 좋고 조그만 거에 검색하기도 좋고 말씀도 찾아보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했고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작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같은 기능을 하고 쓰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뒤에 2번 반복한 거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것은 말씀의 주소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의 주소를 알면은 오늘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궁금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오늘 PPT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매일 하는 일들이 있죠. 먹고 자고 학교 가고 그리고 아까 만졌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던가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뜻은 우리 친구들이 먹고 자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색깔 있는 글자 있죠. 너희가 하나님 영광. 이 부분은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읽을 때는 색깔 있는 글자 있죠. 숫자와 글자에 박수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 읽을 때는 말씀의 주소는 예쁜 붕어입으로, 그리고 말씀은 꼭 실천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무너무 성경 암송 구절을 잘하고 있었는데 맨 앞에 규칙을 안 들은 몇 명 친구가 있어서 말해줄게요.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나는 복습 게임 그리고 행운권 추첨 있는 거 알죠? 그런데 행운권 추첨에 이름이 추첨됐어. 동희! 그랬는데 동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화면에 얼굴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요. 행운권 추첨이 돼도 복습 게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왕 와서 말씀 듣고 또 게임하는데 뽑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얼굴을 보여줘야 돼. 얼굴을 보여주기 쑥스러우면 마스크 쓰고 얼굴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켜서 전도사님이 보도록 선생님들이 보여주도록 해야 복습 게임과 또 행운권 추첨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갈게요.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로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힘이 센 민족인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만들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블레셋 신을 따르고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노아라는 가정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마노아의 가족은요 마노아의 아내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에는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실 겁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란 말 처음 들어봤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실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실인이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뭘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술,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런 3가지 규칙이 나실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에 태어날 한 아기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포도주도 마시게 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게 하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주었어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날 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수로 태어났을까요? 어떤 친구는요 전도사님 저는요 엄마가 나를 안 날라다가 낳았대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혹시 실수로 여러분 낳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자라면서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전사님, 저는 축구할 때가 제일로 신나요. 나 축구 정말 잘하거든요. 축구 발로 찰 때 정말 행복해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축구에 은사를 주신 거고요. 어떤 친구, 전사님 저는요. 피아노 칠 때가 그렇게 행복해요. 드르렁 뚱뚱뚱뚱 기타 칠 때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전사님 저는요 청소할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청소도 잘하고 저는 정리정돈을 잘해요. 저는요 인사를 정말 잘해요. 각자 친구들에게 있는 재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재능들은 바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재능을 통해서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란 말은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요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 아들은 태어나면 나시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둘러 남편에 가서 여보, 오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는데 우리 가정에 아들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웅에. 그 아들은 아마 남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울음소리가 이렇게 우렁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 이름은 바로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같이 해볼까요? 삼손. 여러분 머릿속에 어쩜 이 삼손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손. 이 삼손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구별하라 그랬어? 나실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뭔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는 뭘 먹지 마라? 포도주와 술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무엇을 자르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자라면서요 뭐가 길었을까? 머리가 길게, 남잔데 머리가 길고 힘도 아주 센 사람이 되었어요. 삼손이 이제 점점점 자랄수록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삼손은 어느 날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요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소녀를 보았는데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그 소녀에게 막 하트가 날아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요 부모님께 가가지고 아버지 저 결혼할래요? 아버지 깜짝 놀랐어. 아니 너 누구랑 결혼하고 싶니? 저 딥나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걔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허락해 줄까요?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다 싶은 친구들은 고개를 살래살래. 허락할 것 같다 싶으면 끄덕끄덕. 그렇죠.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안 돼라고 반대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여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상을 믿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누군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야, 이 XX 하고 친구한테 욕하는 거. 짜증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 그리고 때로는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해야 할 숙제를 못하는 거. 약속을 깜빡 까먹어버리고 게임에 폭 빠져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죄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아야 되죠.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 로마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과 전도사님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오른손과 왼손에 못 박히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친구 동그라미. 나는 예수님 믿어요 동그라미. 좋아요. 그러면 훌륭한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곤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지? 삼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 자기 욕심 때문에 뚜루뚜뚜 나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해가지고는요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삼손이 이 블레셋 땅 딥나 땅으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저 앞에서 갑자기 오 하면서 큰 사자가 갑자기 막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삼손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삼손이 힘이 세져가지고는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삼손이 사자의 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렸대요. 와우, 엄청난 힘이죠?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건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은 다시 딥나로 이제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의 시체, 죽어있는 시체에 벌들이 날아와 가지고는요 거기 꿀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꿀벌들이 꿀을 만들어놨어 벌써. 보니까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삼손은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뜯어서 맛있네. 엄마한테도 줘야지. 엄마 아빠한테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곳에 결혼식장에 많은 손님들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나 그곳에 와 있었어요. 삼손은 뭔가가 게임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삼손이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저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내가 낸 퀴즈를 여러분이 맞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멋진 옷을 한 번씩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퀴즈를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옷을 한 벌씩 해주십시오. 좋았어. 대신 7일 안에 그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는. 그래서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이 삼손이 낸 퀴즈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썼냐면 삼손과 결혼한 그 여자, 딥나 여자에게 막 협박하면서 알려대라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이 우리한테 옷을 뺏으려고 퀴즈를 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너 남편 꼬셔가지고 그 퀴즈의 답을 알아내.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어떡해 삼손 나한테만 가르쳐 주세요 삼손하고 계속 삼손을 막 꼬시는 거예요. 삼손이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줬을까요? 여자한테 약한 삼손은요 그만 그 여자에게 난 부인에게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사람들이 답을 알아내가지고요 삼손한테 그 퀴즈의 답은 이겁니다 딱 말하니까 삼손이 화가 났어. 왜? 자기 아내를 협박해서 얻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텐데 화가 나가지고는요 그 힘이 센 삼손이 막 가가지고 블레셋 딥나 말고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 30명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옷을 뺏어가지고 그 옷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주고는 화가 나가지고 결혼한 마누라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자 삼손은 뭔가 후회가 됐어. 아유 우리 마누라는 잘 있나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딥나로 가서 마누라 보러 갔는데 마누라가 거기 없는 거예요. 왜? 장인이 그 마누라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 삼손한테 미움 받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또 화가 난 거야. 내 마누라를 누구한테 보낸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포도밭이 많아가지고 여우가 많아요. 여우. 근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 힘이 세니까 별거 다 하죠. 여우 300마리를 막 잡아가지고는 여우 꼬리 있죠. 꼬리를 2마리 꼬리를 묶어 이렇게. 그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 있지. 횃불. 막대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달아서 그 횃불을 여우 꼬리에다 딱 넣어놨어. 300마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150세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여우들을 불단 여우들을 어디에 풀었냐면 블레셋이 곡식을 짓는 그 곡식 단이 묶어져가지고 막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거기다 풀어가지고 야 여우야 달려 하고 보낸 거예요. 여우가 미친 듯이 와 하고 달리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 밀밭이 다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져 다 타가지고 없어졌어. 이 삼손이 힘이 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그렇지, 맞아요. 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힘이 센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은사,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나요? 노래 잘하는 거, 오!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여러분 청소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악기 잘 연주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운동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고 있나요? 아니면 나 그냥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재능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아까 외웠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라.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재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하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아주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선택했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깨끗하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밀밭이 다 태워졌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 이끌고 막 쳐들어왔어요. 삼손은 나와라! 우리는 삼손을 죽여야겠다! 막 달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삼손한테 삼손 제발 좀 나가면 안 돼?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 가라. 그래가지고요 삼손을 밧줄 2개로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보낸 거예요. 삼손을 밖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줬어. 그러니까 삼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딱 나가니까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있네. 자 공격하고 삼손한테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임해가지고 삼손이 하더니 밧줄을 우두두두두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삼손 딱 둘러보니까 주변에 뭐가 있냐면 나귀 있잖아. 당나귀 그 나귀 턱뼈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나귀 턱뼈가 얼마나 큰거 모르겠어요. 그걸 딱 옆에 있는 거 보고 딱 들고는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드는 걸 보고 이 나귀 턱뼈를 막 친 거야. 얍 치는데 놀라운 것은 나귀 턱뼈를 하나 칠 때마다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 1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500명, 600명, 800명, 900명, 1000명. 세상에 이 삼손이 막 하면서 막 내 나귀 턱뼈를 막 죽이고 있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손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움받게 되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깨끗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있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색깔 글씨를 아까 2번씩 읽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하면서 색깔 글씨에 박수도 치고 색깔 글씨를 2번 읽는 거예요. 자, 10 요절은 성구는 한 번만 치고 그 다음에 성구 밑에 말씀은 2번씩 읽어보자. 한번 해본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것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겠나요? 그렇게 할 친구 박수 3번 시작!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5주. 자, 이 실천 카드는 내일 와서 받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앞쪽에는요, 여러분이 성구를 매일매일 읽는 거야. 그러면 체크해 주시고요. 뒤에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께 부등호 표시, 이거 아나? 부등호 표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다 하면 나를 위해서 부등호 표시 해가지고 이 표시를 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면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지난주에 실천한 친구는 또 내일 교회 나올 때 가지고 오고요. 저는 교회를 안 가는데요. 내 집은 멀어서요. 그러면 카톡! 문자나 카톡으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면 여러분에게 선물이 갈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번 주에 말씀 실천하겠어요 하는 친구 박수 3번 시작! 큐티도 있는 거 알죠? 말씀을 내 친구 큐티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또 7일 동안 여러분도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것도 내일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해요. 자, 이 시간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 고개 끄덕끄덕. 그리고 아직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는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 누굴까? 그렇죠. 네, 손 내려주시고요. 그 친구들은 모든 순서 마치고 아니면 내일 전도사님이랑 같이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잠깐 기도할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삼손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다음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비밀일까요? 호요별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나쁜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교회가 없을까요? 있어요. 정부에서 허가가 된 교회가 있지만 형식적인 교회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불리고 있어요. 또한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된 곳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18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법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정부에서 허가가 된 교회에서도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꿀벌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어린이 사역 그리고 교사들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한 그곳 현지 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교사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만약 적발된다면 공안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꿀벌 선교사님은 이 위험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야, 우리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엄마,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친구들은 전도지를 전해주거나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건데 선생님이 기도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아멘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손을 모아보시고 눈을 감아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중국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님을 생각해서 헌금을 할 때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꿀벌 선교사님에게 잘 전달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교사 이야기 작정면 아우카 빨리 듣고 싶죠? 혹시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나나요? 네, 네이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정글에서 물품을 나르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죠.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죠? 오늘은 정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은 네이트가 정글에서 비행을 하고 있을 때 화가 난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땅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높은 비행기에서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트가 이걸 어떻게 말리지? 하고 고민하던 차에 옆에 있던 선교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을 테니 그들에게 경고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확성기를 들고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반대편 부족에게 날아갔어요. 그들에게도 확성기로 경고했어요. 멈추시오. 당신들이 공격하면 모두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두 부족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이트의 재능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네이트는 자신에게 이런 좋은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우카 부족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네이트는 아우카 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때로 네이트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정글 지역으로 비행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네이트에게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 비행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지역에 비상 착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죽일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네이트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편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언젠간 제 비행기가 복음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이트 올림.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네이트는 누나 레이첼이 자기를 방문하러 왔을 때 아우카 부족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러분 레이첼을 기억하나요? 네이트에게 성경을 읽어준 누나죠. 그 레이첼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선교사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족의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로 성경책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레이첼이 네이트가 사는 정글에 오게 되었어요. 네이트는 누나를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레이첼 누나, 저 깊은 정글에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대. 아니, 왜 이제까지 아무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네이트가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죽이려고 한대. 심지어 그들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향해 창을 던져서 비행기를 격추시킨다니까. 그 순간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에 대해 들으면서 자기가 아우카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인쇄해서 읽을 수 있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네이트와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고 싶지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레이첼이 네이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우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혹시 아우카 부족을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기억나나요? 맞아요. 다요마가 있었죠. 바로 다요마가 정글에서 나온 아우카 사람이었어요. 다요마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때 다요마는 아우카 부족을 도망친 지 8년쯤 지나서 벌써 어른이 되었어요. 그녀는 정글에서 거대한 농장을 가진 부잣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작물을 심고 장작을 모으고 바나나 따는 일을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아우카 부족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글에서의 생활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강에서 숨참기를 했던 일, 작지만 따뜻한 오두막에서 아버지가 잡아온 원숭이로 맛있는 요리를 해먹었던 일, 그리고 해먹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던 일,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잊을 수 없었던 일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인 아우카 부족의 눈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들이 정말 미워. 그들을 정말 죽이고 싶어.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요마는 힘이 약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그들의 눈에 띈다면 다요마도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다요마는 정글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자신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잖아요. 다요마는 신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아무도 다요마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다요마의 존재를 네이트와 레이첼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요마를 찾아가게 되었죠. 과연 다요마는 자신의 원수인 아우카 부족을 도와주는 일에 동의할까요? 만일 동의한다고 치더라도 다요마는 영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둘은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주에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신나고 재미있는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여줍니다. 예, 우리 친구들 삼손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늘 특별한 수수께끼를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앞에 PPT에 알 수 없는 문자 암호가 보일 거예요. 보이죠? 잠시만요. 그러셨습니까? 친구들 보이죠? 그 암호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풀어야 하는 미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맞추면 옆에 번호판 이제 숫자를 열 거예요. 거기를 열면 우리 암호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맞춘 친구도 선물이 가고 마지막에 암호를 맞춘 친구도 이제 선물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연필과 종이가. 그렇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아마 가윤이는 벌써 준비했네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문장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구호 준비 이러면 얍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선생님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어떻게 쉬워요? 쉽다면 고개 끄덕끄덕. 쉽죠? 규민이 어려워? 자, 한 번 더. 그럼 쉬워볼게요. 처음에 구호 준비 이러면 얍. 그 다음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할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합니다. 구호 준비 얍. 시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곡석 게임의 규칙이 있죠. 미기삐나, 미리 손들지 않기, 기다리기. 그렇다고 또 선생님 안 시켰다고 삐져가 흥 하고 나가기 없기. 또 그리고 네 가지 다 있네. 삐져가 나가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낼 텐데,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문제 주세요. 이제 첫 번째 문제 이러면 우리 친구들 문제 주세요. 우리 친구 다 알고 있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성구 안구 말씀 중에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한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매번 강조했는 게 우리 그 성경을 찾아가는 주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주소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1번. 먼저 손들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2번. 고린도전서 31장 10절. 3번. 고린도전서 10장 8절. 무엇일까요? 누가 제일 빨리 들었어요? 다혜가 제일 빨리 들었습니까? 네. 다혜 음소거 해자고. 다시. 이제 다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1번이요. 1번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자, 맞았다. 박수로. 자. 그러면 다혜가 옆에 번호판을 열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2개를 지명하세요. 두 번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개. 1번하고 2번이요. 몇 번?
1번하고 2번이요. 1번, 2번. 1번은 니은이라는 뜻이고요. 2번은 이엇. 한번 우리 암호해 풀 수 있는 힌트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저 쿡쿡국이요. 뭘요? 쿡쿡국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위와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몇 번일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객관식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가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리는 것. 첫 번째, 학교에서 아픈 친구를 도와주고 기도한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준다. 세 번째,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주 편한 자세로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 자, 무엇일까요? 예오미. 예오미야. 예오미 음속하고 몇 번일까요? 3번. 3번 뭘죠? 우리 영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았다 하면 박수로 맞았다. 그렇죠. 너무 길어서 우리 예음이가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너무 길어서. 자, 예음이 번호 몇 번? 2개 이렇게 2개. 3번, 4번 열으세요. 3번, 4번이 뭐지? 번호판 잠깐만요. 아빠 때려줄게. 1, 2, 3, 4 이렇게. 나미가 이걸 아빠 때려주지. 3번. 나미 혼난다 또. 예음이 3번 먼저 고르겠습니다. 해. 3. 때리는 거 잘못된 거야. 그래요. 안 돼. 나미가 아빠 때리기 때문에 안 돼. 이거 다 줘. 초코야. 초코요. 예, 초콜릿.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되죠. 진행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 아내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머리도 자르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게 하지 말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할까요? 객관식. 1번 나실신, 2번 나사, 3번 나시린. 무엇일까요? 우리 아라하고 아람이가 오늘 먼저 기회를 줄게요. 오늘 제일 빨리 돌았거든요. 자, 아라 음소거
3번이요. 3번 뭐죠? 나신일. 맞았다면 박수로 맞았다. 자, 오늘 번호판 몇 번? 예, 이렇게 3번, 4번 열었어요. 그 다음 5번, 6번, 7번, 8번. 7번이요. 7번. 아니, 7. 7번은 시옷. 또 한 개 더 열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10번. 10번. 그 10번은 비읍. 예. 우리 친구들 지금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크런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싫어.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문제 주세요. 삼손이 자라면서 어느 날 담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소년을 보고 그만 첫눈에 반했어요. 사랑에 빠져서 부모님께 결혼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만 키가 작아서. 2번, 집이 너무 가난해서. 3번,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다곤신 우상을 섬겨서. 자, 무엇일까요? 서민송 제일 빨랐습니다. 자, 음소거 3번이요. 3번요. 얼굴 한번 민석이 얼굴 한번 더 예. 맞았다면 박수로 맞았다. 그럼 번호판 몇 번 열까요? 몇 개 남았지 지금? 4개 남았어. 4개, 2개 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2개. 5번이랑 6번이요. 5번, 6번. 6번. 이응, 지읒. 어떻게 우리 암호 지금 잘 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 자,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초코송이요. 초코송. 예, 초코송 줄게요. 5번째 문제. 초코송이죠. 예. 자, 5번째 문제 주세요 합니다. 시작. 5번째 문제 주세요. 이렇게 걸리지. 선교사 얘기 중에 오늘 중국에서는 종교를 나쁘다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들에게는 이것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인데 주관식 무엇일까? 먼저 손 들면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규민이가 제일 빨라. 규민이 음서고. 복음. 맞았다면 박수로 맞았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2개 남았는데 1개 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몇 번? 9번. 9번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규민이에게 선물 고르세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알겠습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우리 작정명 아우카에서 네이트와 네이첼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나요? 1번 다마네기, 2번 다유마, 3번 다대기. 무엇일까요?
누가 제일 빨리? 지민이가 제일 빨리 들었어요. 자, 지민이 2번이요. 2번 다휴마. 맞았다면 박수로 맞았다. 자, 지민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8번이네요. 자, 8번 열어보겠습니다. 히읗이라는 문제네요. 히읗. 자, 지민이에게 또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물 고르세요. 지민아. 초코송이요. 초코송. 알겠습니다. 지민의 초코송 보내줄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이제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암호를 다 풀었나요? 암호를 푼 친구 고개 끄덕끄덕. 이거 맞네. 풀었어요.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 손 들면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채연이가 제일 빨랐죠? 채연이 음석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와 맞았다면 박수로 맞았다. 자 채연이 가나 초콜릿이요. 하나 초콜릿. 예.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강구하고 사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재밌었으면 박수!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새 친구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왔는데 자, 오늘 시상할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은 어떤 친구 시상할 거냐면 시상하기 전에 행운권부터 추첨해야겠다. 그죠? 행운권부터 갈게요. 자,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되고 싶은 친구 박수! 자, 오늘은 우리 김신희 권사님이 한번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자, 두구두구 네, 뽑아주세요. 하기로 하는 친구 뽑아주세요. 네, 노란색 공을 뽑았습니다. 누구일까? 요요요요. 요요요. 빠밤밤밤밤. 여기를 가까이. 김수빈. 예, 우리 김수빈. 오늘 수빈이가 탈만해. 왜냐면 오늘 수빈이하고 예빈이하고 전사님 볼 때는 굉장히 바른 자세를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받을만해요. 수빈이 축하합니다. 5,000원 쿠폰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한 시상이 있는 게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에게 선물 줄 건데 우리 나다영 친구가 새 친구를 전도해서 다영이에게 전도한 상을 주려고 그래요. 전도한 친구에게는 5,000원 쿠폰 나갑니다. 이야, 야, 친구를 전도했어요. 다영이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얼굴을 좀 더 잘 보여줬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5,000원 쿠폰, GS 쿠폰 5,000원, 친구 전도 잘했고요. 우리 서민송, 우리 민송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줄래요? 아까 복습에 맞췄는데, 우리 민송이 친구 환영합니다. 자, 민송이에게는, 새 친구에게는 2,000원 쿠폰 나갑니다. GS 쿠폰 2,000원 쿠폰, 우리 민송이 나가고요. 오늘 한결이 옆에 친구가 앉아있어요. 그쵸? 네, 친구 이름이 뭐지, 한결아? 고수. 구수? 네. 구수민. 이름이 구수야? 고수. 아, 고수. 야, 이름 좋다. 고수. 좋아요. 한결이가 친구 고수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세수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수도 새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한결이가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한결에게도 5,000원 쿠폰 나갑니다. 예. 깜짝이야. 한결이 너무 좋아요. 고수에게도 새 친구에게는 2,000원 쿠폰 나갑니다. 고수 2,000원 쿠폰 네 나갑니다. 오, 야, 고수야.
네, 잘했어요. 음소거 해주시고요. 오늘 그리고 새로운 친구 배성은 친구가 또 새칠반에 너무 오랜만에 정말 처음으로 왔는데요. 성은이 얼굴이 막 깜빡깜빡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냐 마느냐 이렇게 갈등을 좀 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성은이가 얼굴을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보여주는 걸 약속하고 새 친구이기 때문에 네 2,000원 쿠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새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네, 여러분에게 친구 전도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쿠폰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민송이하고 우리 고수 친구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오늘 너무 잘했고 민송이하고 고수는 전도사님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민송이부터. 민송이 어딨니? 얼굴 어디가 있어요? 민송아? 손 한번 들어봐라. 그렇지. 민송이 저기 있네요. 얼마나 복수 게임도 잘 맞히는지. 자, 민송이 전도사님하고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마워요. 자, 다 끝나고 민송이 전화번호를 전사님한테 다영이가 좀 넣어주면 전도사님 민송이와 개인적으로 네,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고마워요 다영이. 그 다음에 한결이. 고수도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다 하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고수 나누고 그래요. 손 흔들었어요. 감사해요. 한결아. 네, 30분 뒤에 한결이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한번 고수와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면 실천사항 나가는 거 알죠? 지난주 실천사항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실천사항 했다. 내일 가지고 오시고 큐티 했다. 큐티. 예, 예조 했든 이거 했든 네, 가지고 오세요. 내일 가지고 오면 여러분에게 작은 소정의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순서 마치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새수반 주제가 한번 신나게 선생님들과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같이 우리 한번 찬 율동하면서 갈게요.